바벨론의 패권이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면서 포로 귀환이, 성경의 예언대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죠. 그러면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시면서 설득해 나가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고,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난 뒤에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징계와 용서를 말씀하셨죠. 그러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는 여전히 예전처럼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성경에서의 이제 구분상 그렇게 됐다는 말이죠.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가 끝나면 뭐가 나오죠? 끝나고 나서 신약의 마태복음이 나오게 됩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데에는 그냥 이렇게 다 읽고 한 장만 넘기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지만 이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이 두 책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존재하고 있어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엄청난 긴 시간이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계시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부릅니다. 중간기라고 불러요. 이 시기는 계시가 없는 시대예요. 계시가 없는 시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 시기는 오늘 계시가 종결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한 굉장히 많은 것을 알려주게 돼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이 끝나고 나서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살아가면 됐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마치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이 끝나고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계시의 말씀은 더 이상 없잖아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대이기도 해요. 그럼 이스라엘의 그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구약 성경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해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앞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제 없습니다. 성경 66권 이외에 계시의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언컨대 거짓된 말입니다. 성경 66권 이외에 계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시가 존재하지 않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앞서 중간기에 살아갔던 성도들, 경건한 성도들의 모습처럼 이제 우리는 성경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성경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실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아니면 필연적이고 좋은 추론에 의하여 그것을 성경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는 성령의 새 계시나 인간의 유전을 언제든지 더하지 못한다. 우리가 말씀에 계시된 것을 구원받는 데 효과 있도록 깨달으려면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아야 한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계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오직 이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 말씀을 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계시가 종결된 이후에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선지자도 안 보내주시고 계시의 말씀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우리가 오늘 함께 1장을 읽었던 거예요. 말라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반문하는 말이 뭐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반문을 한다는 거죠. 숨이 막히는 순간인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라고 말했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엄마가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데, 마치 사춘기의 그 학생처럼, 아이처럼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의 심정으로서는 말문이 탁 막히는 순간이죠. 물론 인간의 부모나 인간의 자녀는 둘 다 서로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이 완벽하신 그분께서는 인간에게 잘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건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신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완전하고 완벽하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거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나요? 라고 반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버리는 그런 대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너네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하시는 걸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6절부터 8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라고 했네요. 우리는 관련이 없어요. 제사장들만 잘못한 거네요. 이게 아니죠. 지금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대화를 해보면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지도자들은 더 잘해야 되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덜 해도 됩니다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들은 당연히 예배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새벽기도 잘 나와야 되고 신앙생활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 덜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옳은 생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목사고 일반 신자고 구분이 없어요. 그것은 그냥 보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역하라고 맡겨주신 직분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1대1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해야 되면 당연히 신자도 잘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목사님은 좀 더 잘해야 되고 신자들은 덜 잘해도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오늘 본문처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적은 있지만, 이것은 제사장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구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 기준에서 우리는 기준을 삼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사랑스러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당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희생제물을 드릴 때 당연히 구별하여서 흠 없는 것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는 것, 문제 있는 것, 눈이 좀 안 좋은 것, 이런 거 그냥 상품 가치가 없는 거, 내가 못 쓸 만한 것, 그런 거 갖고 왔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다 했는데요. 나는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침묵하시기 전에, 직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는 이렇게 하였는데 내가 언제 너희한테 이렇게 하였느냐? 심지어 가지고 오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냄새도 맡기 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는 일들이 이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에게만 한 말씀이신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지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더러운 떡으로 단에 드리면서 주를 더럽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네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무릎에 하나님의 대답이 있기까지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세계의 역사는, 중동의 그 역사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할 때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 성경에는 바사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 그리스, 유럽 쪽으로 가서 이제 그리스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쪽도 점령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계속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 쪽으로, 이 유럽 쪽으로 등장한 세력이 있는데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에 필리포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필리포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그리스는 도시국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 도시국가를 점령해 나가면서 그리스를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하나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항상 호시탐탐 침공해 오던 페르시아에게 보복을 해야 된다, 페르시아를 우리가 침공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필리포스 2세는 그레니디스라는 곳에서 금광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엄청난 재력을 얻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 필리포스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도시 이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신약에 등장하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필리포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의 여러 국가들을 점령해 나가고 이제 페르시아를 이제 점령해 나가려는 그런 야심을 품었는데, 금광을 발견하게 되면서 엄청난 재력을 확보하게 되고, 그곳을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이름을 고치게 되면서 이제 페르시아를 점령해 나갈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이 빌립보는 신약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름으로 등장하는 도시죠.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선 뒤에 아시아를 넘어서, 아까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저 경계선을 넘어가면서 처음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울이 첫 발을 내딛는 유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환상으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듣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읍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읍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곳에서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도 고쳐주고, 그 일로 인하여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던 중에 밤중에 옥문이 열리고 바울이 일행이 탈출한 줄 알고 자결하려 했던 간수장과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이 전도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인 유럽의 첫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보면 귀신을 들렸다가 나은 여종도 있고요.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도 있고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던 도시인데 이처럼 구약 성경의 배경들과 신약 성경을 어떻게 연결해 보면 그 크기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장만 넘어가면 구약에서 신약에 한 장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지만 신약 성경은 또 헬라어로 기록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다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간에 유대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포로 귀환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 헬라나 그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또 점령을 당하고 뿔뿔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온 세계에 이 유대인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세웠던 회당을 중심으로 또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바울 일행과 베드로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 중간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곳에 유대인들이 존재하지라고 하는 의문을 품을 때 이런 정보들과 자료들이 굉장히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필리포스 2세의 이야기로 세계 역사로 다시 돌아가면 필리포스 2세가 이제 암살당해서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가 우리가 아는 그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3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역사에 등장하는 그 알렉산더 3세가 왕이 되게 되고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를 합쳐서 이제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게 되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스 문화와 이 오리엔트 문화를 합쳐서 헬라 문화, 헬레니즘을 이제 꽃피우게 되는 것이 이 알렉산더가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더 대왕도 이 다음에 이제 지도를 이제 보시게 되면 그리스 제국이 이렇게 있죠. 이 그리스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가 이미 점령했던 많은 지역을 그것보다 더 많은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알렉산더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넓은 땅이 그의 밑에 있던 7명의 장수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다가 결국에는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지도를 보시면 저기 4명의 장수 중에 저기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수가 다스렸던 지역에 이 유대 지역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톨레미 장군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면서 이 프톨레미 장군은 유대인의 어떤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어느 정도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당시에 이제 그리스가 모든 것을 지배했기 때문에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제 이것을 의뢰해서 72인의 학자들이 파견되게 되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 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때 이제 번역이 되게 되는데 그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지만 헬라어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이 유다 지역이 저기 노란색 지역에 있죠. 셀류커스라고 하는 저 셀류커스 장군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 지역에 의해서 다시 한번 통치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류커스 왕조는 약간 이제 알렉산더의 어떤 그 명맥을 유지하려고 전쟁을 많이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유대 지역을 확보를 하게 되고 이제 위에 올라가서 이제 유럽 쪽으로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 침공을 할 때 유럽에 침공을 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이제 부상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로마에 의해서 지게 되니까 이 전쟁 배상금을 내기 위해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신전들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다 갖다가 쓰면서 이제 보상을 하게 되죠. 그러는 중에 이 사람도 이제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셀류커스 4세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 역시 살해당하고 나중에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혹독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제 험난한 세월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는 기여한 이후에도 이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부실한 신앙이었지만 유일실 사상이라든지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색채는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를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셀류커스 지역에 여기 셀류커스 왕조를 이제 통치를 하면서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 떠났지만 그 로마에 의해서 그것이 막히게 되면서 그 전쟁에 진 이유를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유다 백성에게 이유를 돌려버려요. 너네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돌려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문화적인 색채를 완전히 몰아내 버리고 굉장히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통치자로 변모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할례 같은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아이들을 찾아내서 다 죽여버리고 그 어미의 목에 막 걸어놓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하게 됩니다. 또 제사장 600명을 묶어서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가서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티오쿠스 4세의 억압이 심해지면서 당연히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유대인 제사장 출신인 마타디아스 하스몬과 그 가문이 이제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독립을 하는 역사가, 아주 짧은 역사가 이제 남유다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스몬 왕조를 세워서 로마와 동맹을 맺게 되고 독립국으로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스몬 왕조도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부패하게 되고 그 명맥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에돔 출신이었던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가 이제 자기네들이 속국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차라리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제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다 로마에 내어주게 되고 그 지역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이 유대 예루살렘 그 땅이 다 로마의 속국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티파터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신약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로 이제 역사적으로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에 들어와서 헤롯 대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뭐 유대의 왕도 아니고 무슨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신약에 등장하는 이 헤롯 대왕은 그렇게 하스몬 왕조 이후에 등장해서 이 나라, 이 통치 지역을 이제 로마로 보내버린, 로마로 넘겨줘 버린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 그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되고 로마 총독들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다스리게 되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리하자면,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정리하자면, 페르시아에서 포로 귀환을 했던 그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또 통치의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고, 다시 네 장군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다가 프톨레미 왕조와 또 셀류커스 왕조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거기에 이제 독립을 해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다가 다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이 400년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짧은 역사다라고 하는 것, 긴 역사죠. 400년은 그런 부분이 이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묻습니다. 이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4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400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페르시아의 몰락, 헬라가 일어나고 그리스가 일어나고 그리스가 헬라예요. 헬라가 멸망하게 되고 자신들의 힘으로 유대인들이 하스분 왕조를 일으켰지만 다시 또 망하게 되고 에돔 출신의 헤롯 왕가가 들어서게 되면서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400년이 흐르고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나긴 침묵을 깨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라기를 끝으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대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잘못을 저지르죠. 남유다가 했던 것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날 돌아보셨냐며 반문하게 되죠.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세상은 변해갑니다. 우리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엄청난 것이 변화됐고 엄청난 것이 우리를 힘들게 했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지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 책장을 넘기는 것으로 400년을 그냥 지나가지만 그 세월의 흔적을 지나게 되면 인간의 죄악된 모자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 대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필리포스 왕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을 세웠을 때 그곳에서 어떻게 400년이 지나고 난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에요. 빌립보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라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곳에서 과연 이곳에서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곳이 정말 엄청난 역사의 한 중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하신 가운데 세워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모자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덜 열심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죄가 좀 덜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에는 1:1 신앙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목회자나 신자들이나 심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이 십계명이 그들에게도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의 규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1:1의 관계로 올바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신실한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돌아왔을 때, 포로기의 70년이라는 세월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였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사랑했냐고 반문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까지도 보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그렇게 많이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시고 그 기나긴 침묵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신실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신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져 나가야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계시의 말씀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계시에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성경 말씀에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7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될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한상께 여기도 하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응답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